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목은 말끝, 약속의 부여 누리기. 이제 말은 끝냅시다. 말로 하는 신앙생활은 끝내십시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2019년은 말씀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 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스피린은 인류의 가장 신비한 약입니다. 그래도 아스피린을 직접 먹지 못합니다. 그럼 독이죠. 아스피린을 먹으려면 소지에 싸서 먹습니다. 밀가루, 향료, 다른 것들에게 싸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이거 직접 못 먹습니다. 삶의 원리로 일반 계시로 전환될 때 살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이때까지 맨날 성경 가르친다고 성경 원리만 가르쳤어요. 성경 원리는 아는데 살 수는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답은 알아. 그런데 우리는 자질구레한 문제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질구레한 문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건 연결을 전혀 못 시켜요. 그러니까 살 때는 따로, 교회 올 때는 따로. 이러니까 무슨 능력이 우리의 믿음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0장이, 마태복음 10장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1장에 들어서자마자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서 전해줘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회복의 소식들을 전해주어라. 세례 요한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본문이 돌아서지 않는 세상이에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조차도 회개하지 않더라. 돌아서지 않아요. 알 수는 없지만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회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곳에서 돌아서지 않아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린 아이 같아야. 여기서는 어린 아이가 뭐 순전하다,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는 단순 소박합니다. 어린 아이는 아플 땐 그냥 아픈 것입니다. 어른과 달리 아파도 안 아픈 척.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지지 않은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속으로는 이래도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없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지 두 마음으로 속으로는 이러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하는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거기에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노동절에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는 거짓입니다.
우린 거짓으로 삽니다.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 해야지요. 뭐 성경 공부도 해야지요. 또 뭐 그러잖아. 그렇게 다 하는 거니까 교회 오면은.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실제예요. 실제예요. 우리는 거짓으로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 얘기해봐야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진리는,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함보다 편합니다. 부부 관계를 든다면 그러겠죠. 부부 관계도 진실을 직면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도 진실을 직면하고 나누어 온 부부는 그 부부 사이가 점점 풍성해집니다. 점점 더 어려운 것도 그냥 쉽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진실 말해봐야 뭐합니까? 싸움만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피해온 부부는 점점 약해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창조했다.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숭고함이 있다. 압니다.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한 사람이 진실되면, 한 사람이 자기 존재의 존귀함을 지킬 수 있으면, 100%가 아니고 조금만이라도, 그 사람은 그 시대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오는 역사 전체도 감동을 시킵니다. 음악, 문학 모든 것이 그렇죠.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꺼내서 다시 좀 보았습니다. 엄청난 양이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저는 그 시작 부분을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여러 번 읽은 작품인데도 시작 부분에 벌써 이번에는 제가 탁 붙들림 받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내 주인공은 이 보드로비치다. 근데 이 주인공이라고 소개하기에는 내 마음에 갈등이 좀 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천박함과 추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으로 소개를 하지만 주인공으로 소개하는 내 마음에는 착잡한 감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참 붙들림 받았습니다. 저는 도스토옙스키보다 톨스토이를 좋아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도박꾼이고 도박의 빚을 많이 져가지고 출판사에서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도박에 또 잃고, 그래가지고는 그 마감일자가 다 됐는데 쓰지는 않아가지고 잡혀 들어간 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챕터씩 써줬어요. 그거를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마감만 시켜가지고, 그래도 위대한 작품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영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아시죠? 그 사형 집행되는데 딱 묶여서 이제 총사령 당하는 바로 그 직전에 황제의 사면이 내렸습니다. 물론 황제가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 젊은이들,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건 뭐 귀하니까 되게 한번 혼내줘야지 그랬는데, 그건 자기가 진짜로 죽는 줄 알았죠. 그래서 딱 총살 당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면을 딱 받는 그 순간에 확 열렸습니다. 이 인생의 허상, 허무, 여기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거듭났죠. 이때부터 하늘의 영감이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망나니 비슷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감이 몇 부분 찾아서, 제가 오늘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는데도 정말 무릎을 꿇고 싶은,
그 작품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이건 인간만이 가진 가능성. 우리 중에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다인 것처럼, 남보다 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을 매달고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이 아니죠. 진실일 때, 아무리 어려워도 진실로 산 사람은 그 진실이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의 진실 때문에 결국은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거짓으로 살면 참 요량 있게 요모조모 잘 살았는데 패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의 싸움은, 유일한 싸움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왜? 내가 어둠이니까. 내가 거짓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는 8장에서, 우리 새벽성에 때 8장을 보았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씀이 충돌하는 자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라인이 44절이죠. 나는 너희가 왜 마귀를 따르는지 알 수가 없다. 마귀가 너희 아비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 아니냐, 아브라함의 에르간을 할 것 아니냐. 근데 너희는 마귀의 에르간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귀는 생명 없다, 진실이 없다. 마귀는 거짓뿐이고 거짓의 아비일 뿐이다. 무엇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본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위선입니다. 후포크리테이스, 후포크리테이스, 히포크리틱, 위선입니다. 예수님에게 악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뭐 살인 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위선. 속으로는 이러면서 겉으로는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상한 짓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딱 20번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위선만 아니면, 아무리 부족해도 진실을 살고 싶은 중심의 진실만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억누르고 거짓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위선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뭐 다 위선 아닙니까? 이 세상은 거짓이니까. 그래서 그걸 잘할수록 오히려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좀 부드럽고 감미롭게 할수록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위선은 딱 한 가지의 문제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에서만. 영적 세계는 중심의 진실이 통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위선은 하나됨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과도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없으며 만유와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더한 비극은 자신과도 하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생명의 잠재력을 죽입니다. 이 위선의 세계는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먹고 살기 힘들어. 자칫 잘못하면 모르겠어요. 굶어 죽는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죽이니? 그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인간만 거짓에 속아서 이 생존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생명은 누려야죠. 내가 만드는 삶과 하나님 창조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오로지 생존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자신도 안 들어가면 남도 막아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하나님 하지만 생명의 가난과 메마름밖에 없으니 다른 사람이 보면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저렇게 될까 봐 겁나는 거죠. 자, 그러한 문제 속에서 나뎀의 그 복됨을 피우는 길. 성경의 출발점이 뭡니까? 저는 성경에 미친 사람이고 성경을 전할 수만 있다면 세계 어디라도 가고 무슨 사례 필요 없습니다. 사례 안 줄수록 길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살아나고 성경을 전할 때 피어납니다. 성경에 제가 미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론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저도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면서부터 보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읽었던 책들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내가 맹인이었던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수한 것이겠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이 모든 역사가 피어나는 거죠. 이 모든 사랑의 역사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통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부요가 피어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풍성히 하려고. 너희가 거짓에 속아가지고 너무나 가난하고 메마른 삶, 자기가 자기를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 그게 내가 생명을 풍성히 하려고 왔다. 이걸 이제 현상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과 얼라인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나를 누리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온전해서? 아닙니다.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제가 물질적으로를 일부러 붙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여기에 완전히 쏘가 있잖아요. 돈은 세상이 주고 하나님은 영적 복이나 주시는 줄 알아요. 아니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돈도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돈도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상이 주면 정말 치사스럽게 주고 그 준 것으로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마귀의 결정타가 뭐예요? 기복신앙.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받는다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어 있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이 오히려 막혔죠. 돈이 막히는 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상관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갖다 바치는 걸로 자기들은 재벌됐어요. 갖다 바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요. 교회 건물비가 수천억 원이 되는 교회에 자살자들이 수도 없어요. 소리도 없이 생활고에. 그런 거짓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은 돈 주는 분은 아니야. 이렇게 돼서
물질이 막혀버리면 영적인 세계는 다 막혀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부분이 활짝 열려서 교통되는 2019년 됩니다. 누립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나예요. 나는 나의 몸이 아니에요. 예, 내가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없어져도 내가 변한 거 아니에요. 내가 덜 나아되지 않아요. 내 몸이 어떻게 돼도 그대로 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형수술해도 그냥 나예요. 나의 마음도 나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 믿다가 불교로 개정하거나 불교 믿다가 기독교로 개정하면 내가 바뀌었어요? 나는 그대로예요. 종교가 바뀐 거죠. 나는 내 몸도 마음도 아니에요. 근데 나가 내 몸이고 내 마음인 줄 알면 이제는 평생 그거 먹여 살리느라고 자기를 현현하는 도구로, 축복으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거 먹여 살리느라고, 예? 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되고 마음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나는 영원합니다. 파멸되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죽음은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하다가 랜드라인이 컷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이 만유와의 교통은 딱 단절돼요. 근데 내가 없어졌어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랜드라인이 탁 컷되는 순간에 우주적인 와이파이가 열려요. 전혀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요. 육체를 딱 벗는 순간에. 이것에 쏘으면 내 몸과 마음 지키느라고 이 살덩어리, 이 지키려고 할수록 더 약해지죠. 이 잠재의식의 비밀이에요. 단절은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렇게 느낄 뿐이지 이거 영적인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통하고 있어요. 이거를 단절시킬 수 있는 게 인간의 거짓이에요. 오직 거짓으로만 단절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무소부지하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소외될 수 있어요? 나는 내 몸과 마음은 나의 채널이에요. 채널. 나의 의식으로 교통하여서 하나님이 현현되는, 속사람의 비밀에서 지난주에 보았죠. 하나님이 현현되는데 피어나고 있는 건 내가 피어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면 내가 저를 100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평생 묵상했으면 이것을 깨닫겠어요? 그를 통한 계시가 아니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고맙기 짝이 없어요. 나의 피어남은 의식의 노력, 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의식적인 노력으로 피워낼 수 있는 나는 1%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누리는 부분이 확장돼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부분이 완전히 죽어 있죠. 씨가 노력해서 상수리 나무가 됩니까? 알이 노력해서 독수리로 피어납니까? 아니요. 저절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저절로 그러잖아요. 밤과 낮에 저절로 자라. 예? 서말 그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 저절로. 자연이에요. 자연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산지대를 가면 나무가 다 키가 작아요. 신기하죠?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시면 나무 한 그루의 키가 3, 40, 50m씩 쫙 뻗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글은 막 온갖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햇볕을 받으려면 위로 뚫고 올라가야 돼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들이 스스로 그러죠.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집착 때문에 방해만 해요, 방해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육을 볼 텐데 우리 부모들이 현재 교육이라는 것은 방해만 해요, 방해만. 예, 두려움 때문에 못 먹고 살까 봐. 가만 놔둬도 엄마 아빠보다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통합적 지능이 필요해요. 머리로만 살면 큰일 납니다. 머리는 배운 게 거짓밖에 없잖아요. 그 거짓도 조그만한 거짓이죠. 오감 외에 육감이 있어요. 몸의 감각이 있어요. 존재의 감각. 이것은 우주의 리듬과 통하는 감각이에요. 이거 피어나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허덕허덕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 우주 전체와 어떻게 통하고 이것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자기 조그마한 능력 하나.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의식의 혁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의 몸이 모든 걸 사실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실험을 간단한 걸 했어요. 이렇게 피실험자가 이렇게 팔을 올려요. 그러면 실험자가 요 두 손으로 힘을 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이게 눌리느냐, 이게 리지스트 하느냐, 그것만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의식의 그 역량을 숫자화 시켰어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근데 그 실험이 재밌는 게 말이죠. 똑같은 브라운백을 이제 두 개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건강식이 들어있고 하나는 화학조미료, 좀 고상한 말로 아지노모토가 들어있어요. 이 피실험자는 거기 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건강식이 든 봉투가 앞에 있으면요, 그냥 팔이 딱 힘이 충만해요.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그걸 딱 화학조미료 봉투로 바꾸면 이게 쑥 내려가요. 또 똑같은 이 올게닉 애플이에요. 건강한 애플인데 하나는 농약을 싹 뿌렸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 건강한 사과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농약 뿌린 사과를 딱 보면 이게 저절로 쑥 내려가요. 몸이 우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히틀러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쑥 내려가. 이학권 성도 사진을 보여주면 쑥 내려가. 앞에 앉아갖고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간디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힘이 있어요. 사십니까? 이 우주를 아는데 그걸 사십니까? 머리 쓰느라고. 내 머리 두려움이잖아요. 내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이 나됨을 피운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의식과 하나님의 의식이 얼라인먼트 되는 거죠. 그 얼라인먼트 되면은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이거 이제 심리학에서 최근에 나오는 이론들이어서 용어가 연구하는 학자들 그룹마다 다른데 simultaneity 그렇게도 부르고 congruency 그렇게도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synchronicity 그렇게도 불러요. 하여튼 이제 각 실험들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동시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우주적 오케스트라죠. 이 창조 세계 전체가. 그러니까 내가 오케스트라에 있으면 내 파트를 내가 성실하게 잘 하면 돼요. 내 파트만. 나는 다른 파트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파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지휘자가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파트만 딱 하면 필요한 시간, 필요한 공간,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만큼의, 거기에 플루트가 나와야 될 때는 플루트가 나오고 탬브린이 나와야 될 때는 탬브린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나인 것만 누릴 줄 알면 내게 필요한 것들은 전부가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걸 동시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no more victim. 이 현상적인 것 사는 사람은 항상 탓이죠. 항상. 왜? 현상이라고 하는 건 내 욕심에 절대로 맞춰지는 때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나는 왜 이런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나는 왜 이런 마누라를, 이런 남편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탓밖에 없죠. 항상 기분된 현상밖에 못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로 삽니다. 왜냐 그러면 내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나머지가 따라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내 안에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 의식의 수준을 어디까지 올려야 되지? 그것을 보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하시고 탓해서 삶이 복되어지면 더 하십시오. 아닙니다. 점점 더 메마르고 가난해집니다. 세 번째, 현재 온전함을 누립니다. 이 의식은 언제나 불만이죠. 언제나 불만이죠. 모든 게 내 뜻대로 됐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불만은 단절시키죠. 자기 자신과도 단절시켜요. 단절되면 욕심밖에 없어요. 인간은 또 욕심이 부끄럽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걸 또 숨겨요. 이걸 숨기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을 수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게 아무리 부족하고 어떻고 위험스럽고 어떻고 저떻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의 한 부분이죠. 산을 올라가는데 어려운 과정도 나오는 거죠. 좀 쉬는 과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현재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저항해버리면 모든 유업을 다 피해버립니다. 현재가 쌓여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죠. 이 의식의 거짓, 허상의 이상. 지금쯤은 내가 이 수준은 됐어야 되는데 뭐. 자,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오느냐? 당연해야 와요. 당연한 건 당연히 와요. 이 기독교는 이걸 잘못 가르쳐요. 믿어라 이래요. 믿어라 그 말은 지금 믿어지는 건가요? 안 믿어지는 건가요? 안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짜 되지 마십시오. 믿으면 그냥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너 세상 가서 고생 좀 직살나게 해라.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과 그 부요를 내가 누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권리는 기쁨과 행복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 내 아내는 나하고 함께 있으면 기뻐하고 행복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돼야지. 어쩌다 한번 기쁘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런 곤란한 거예요. 뭐 하려고 살아요? 행복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상황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서로 간의 대화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올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행복하면 되는 거죠. 삶은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과 의식이 하나 되려면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쁜 길로 하세요. 이익되는 길로 가지 마시고 기쁜 길로 가세요. 지금은 세상이 하나님 믿는 데까지도 이익 먼저 챙깁니다. 그럼 뭐를 누리겠다는 거죠? 기쁜 길로 가세요.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 비유가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의 실제를 만난 증거는 전부가 기쁨이에요. 부활을 만나면 무서움과 큰 기쁨, 너무 재밌지 않아요? 큰 기쁨인데 무서움이 또 있어요. 그것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놀라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복음을 만나면 핍박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방인들이 그 돌아온 소식에 다 크게 기뻐하였다. 구원을 받으면 화목케 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궁극적 실제를 만나면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왜 다 팔아요? 자기 전체를 던져서 이제는 만나야 될 것이 생겼어요. 이제는 잡아야 될 것이 생겼어요. 놓칠 수 없는 것이 생겼죠.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힘들다가 그래 네가 옳다고 인정받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죠. 베드로는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려고 십자가 앞에 너희가 근심하고 있으나 기쁨이 된다. 그 기쁨이 되면 너희는 다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너희는 기쁠 것이요 그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님들은 자식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자식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기를 원해요? 기뻐하는 모습이죠. 기뻐하는 모습이죠. 걔가 돈을 가져서도 기뻐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죠. 걔가 출세를 했는데도 기쁨이 없으면 근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펼쳐나가는데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행복하면 만유와 얼라인된 거죠. 이 기쁨은 나를 나되게 기쁠 때 나가 진짜 나예요. 순수한 나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세 가지가 일어나요. 반드시 나를 위한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 길로 가야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럼 아무 상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길을 가요. 어려워도 가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육 볼 때 보시겠지만. 두 번째, 반드시 이루어요. 남들은 왜 꼭 그런 길로 가느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길로 가면 이루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나도 복되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해요. 이제 하나됨에 하나님의 의식과 내 의식이 얼라인되는 열매죠. 그래서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 그래서 딥조하스 그런다. 십조하스 두 마음. 더블 마인드 영어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갈라진 마음을 메리나오 마음이 쪼개어졌다 그런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서 16번, 바울이 8번, 딱 그렇게 24번 쓰는 단어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뒤통수는 기도해야 되지 않는다. 이 기복신앙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순수한 신앙, 그냥 어린아이 같으면 통하는 것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 말을 요리하고 조리하고 맞을 때까지 해. 하여튼 애는 안 그래요. 배고프고 밥 먹어야 되면 엄마 밥 줘 이러지. 그런 애 봤어요? 엄마 밥 지키가 많이 수고롭고 힘드시지요. 샤핑 가는 것도 요즘은 샤핑 시즌이라서 많이 막히는데, 그런데 밥 한 공기
그건 가짜지. 그건 가짜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잠재의식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겉의식은 거짓이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잠재의식이 통할 수 있는데, 잠재의식은 기도하면서 불안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마감을 하십시다. 존재를 피우는 잠재의식. 자, 우리에게는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 잠재의식은 피어납니다. 내가 어두우면 어두움이 피어납니다. 내가 빛이면 빛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빛이 피어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기쁨이 피어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잠재의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의식으로만 삽니다. 이 의식은 나를 만들어요. 나를 만드는데 이 의식은 거짓이니까 허무하고 결국은 나됨을 오히려 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은 잠재의식의 성향을 만들 수는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어둠이 있으면 이 어둠이 물러가고 그 잠재의식 속에 빛이 임하게 하는 것은 이 의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때 나뉘지 않아야 잠재의식이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 안 될 것 같으라는 마음이 있으면 잠재의식 속에는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 여기에 가나다라 읽기의 복이 있죠. 가나다라 읽기를 그렇게 제가 이제 올해도 계속 하겠지만 가나다라 읽기가 안 되면 나다라마 읽기로 바꿔서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I'm serious. 가나다라 읽기를 할 때 의식을 내리잖아요. 의식을 내리면 말씀이 잠재의식에 직접적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죠.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 찌찌한 노력으로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 잠재의식에 풍성해지면 일어날 일을 상상만 좀 해보십시오.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피어나고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자, 우리가 프로그램하자 뭐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잠재의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시편 31편 4절 저를 따라 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라. 기뻐할 때 의식과 잠재의식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기쁠 때는 그냥 순수한 나예요. 자, 몸은 잠재의식을 따라요. 그래서 삶은 잠재의식에서 피어나요. 자, 피아노 연주자가 있는데 음악이 연주자를 연주하면 음악이 피어나죠. 근데 이게 의식이 나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래버리면 음악은 막히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딱 포즈를 취해서 음악이 출발될 때까지가 3초입니다. 이 3초 때 그동안 몸으로 연습한 그 몸의 잠재의식이 김연아 선수를 덮어버리면 완벽한 연기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초 동안에 잠깐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실수하는 거지. 우리의 삶에서 잠재의식을 왜 갖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댄 코헬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 기업을 얘기하는 거지만 변화의 기술이라는 게 세계적인 저서인데요. 거기에서 분석과 이해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See and feel.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으로는 안 되고 생각이 실체화가 될 때. 니코틴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해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암 생긴다. 뭐 어쩌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꼭 그래요. Do you know the ancient Egyptian? They never smoked. They all died.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웃지를 않아. 내가 썰렁한 건가? 고대 이집트에는 아무도 담배 피우지 않아서 다 죽었어 그래요. 그땐 담배 없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슴이 좀 아파서 닥터 오피스에 갔어요. 닥터가 검사를 하더니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폐암일 수 있습니다. 폐암이라고 안 했어요. 폐암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오피스를 나오면서부터 다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요. 왜요?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이때까지 의식으로 이 사람은 뭐 변명도 하고 피그라웃 다 해요. 의식을 넘어서 잠재의식에 가슴에 그냥 폐암일 수도 있다는 게 팡 부딪혀버렸어요.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생각은 사라지고요.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피울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걸 어린아이와 같으면 오늘 본문의 시작을 예수님 그렇게 시작하죠. 그냥 그러한 거예요. 그냥 그러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지. 뭘 믿어? 그냥 그러한 것이죠. 사랑이시라면 나를 사랑으로 보내신 거죠. 그냥 그러한 거. 뭘 믿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내셨다면 내가 이 세상에 신경 쓸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피어나기만 하면 만유와 교통하면서 만유의 부유를 누리는 거죠. 그냥 그러한 것이지. 내 삶에는 동시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필요한 자리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내가 그걸 평생 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소박 단순하죠. 잠재의식은 갈등을 못 받아들여요. 내가 잠재의식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복된 존재야, 나는 복된 존재야. 계속 그런다고 됩니까? 일반 이 신앙 바깥에서는 그 자기 개발 읽으면 전부 자기 암시요. 자기 암시 백날 해야 안 됩니다. 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그 암시를 안 믿어지니까 하는 거잖아요. Never works. 그래서 책 쓴 사람만 돈을 벌지 읽은 사람은 다 돈만 썼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센텐스는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들어가요. 저는 이번에 새벽 성회를 준비하면서 이걸 비로소 만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안식과 평강이죠. 그냥 나대죠. 그냥 나일 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욕심 부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돌리고 계산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나예요. 나가 될 때 이 잠재의식이 열리고 이미 나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통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삶의 분야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까라마스프카의 형제들을 좀 꺼내서 다시 이제 몇 부분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 찾으려고 읽었던 것입니다. 알로샤는 까라마조프가의 구원자의 이미지, 셋째 아들. 본명은 알렉세이예요. 알렉세이인데 애칭으로 알로샤라고 부릅니다. 그 알로샤가 일루샤가 죽은 자리에서 일류세치카, 그 본명은 일류세치카인데 얘는 이제 애칭을 일루샤라고 불러요. 일루사가 죽었는데 알로샤가, 여러분 잘 구분하게 아무 상관은 없죠.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를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마을에서 아름답고 착한 감정으로 하나가 되어 그 가엾은 아이를 사랑했으며, 어릴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다 하나였어요. 아주 행복한 시절을 함께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손을 잡고 영원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일루샤의 아버지는 이 농노가 아닙니다. 사실은 귀족 계급인데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농노보다 더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술주정뱅이가 되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아버지 스네기조프를 굉장히 멸시합니다. 근데 이 어린 아들 일루샤가 아버지의 명예를 자기 몸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모욕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어머니는 또 철이 없어요. 집안이 몽땅 망해버렸는데도 여전히 그 과거의 귀족 생활을 잊지 못하고, 응? 그 철없는 어머니, 사람들이 다 비꼬죠, 비난하죠. 그걸 이 인류사가 몸으로 막아요. 우리 어머니는 사랑의 어머니, 좋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흉보지 마세요. 학교는 이제 여전히 그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데 돈이 없는 가난뱅이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자기를 왕따하는 그 학급 전체를 자기 몸으로 당당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죽죠. 그때서야 온 마을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달아요. 그 자리에서 알로샤가 우리의 순수했던 시절, 우리가 그냥 하나여서 함께했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갑시다. 상황이 만든 그 거짓에 우리 다시는 쏟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이제부터는 하나님 교회 안에 교회가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사랑이었으며 그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비로소 나도 우리도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가 깊어지시며 임재가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기도하십시다.